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메타싱크 6번째 시간입니다. 왕들의 길 6번째 시간입니다. The Way of Kings, 왕들의 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렇게 딱 쓰면 늘 쫓겨요. 나눌 것 많고 시간은 정해졌고 자기서 또 막 솔로몬 왕을 막 꽁충 뛰어 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저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저만 알아듣는 표현이긴 해요. 자,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9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솔로몬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오늘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는 솔로몬에게 말하면은 약 몇 년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을까요? 대략 한 500년, 최소 한 480년은 지났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는 게 몇 년이 출애굽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짓는다고 그러죠? 480년. 그럼 성전을 완공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궁정하고 그래서 20년. 그러면 날짜를 합치면 500년쯤 되죠. 대략 한 500년쯤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출애굽한 연도를 잡는다 그러면 대략 얼마쯤 될까라고 할 때 1466년쯤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를 역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연도를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많이 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약 한 500년쯤 지났다는 거예요. 500년이요. 제가 왜 500년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 거 있을까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는 왕정 세대가 몇 년 지난 거예요? 80년.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80년 지났어요. 자, 그러면 400년 전에 이렇게 볼까요? 420년 전에 이렇게 볼까요? 이미 420년 전에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을까?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 선포된 말씀이 신명기 17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14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볼 건데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죠.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머나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뭐하면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다시 보세요. 이미 이제 왕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명기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놓으셨죠. 예,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겠어요. 반드시 첫째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구해서 왕을 세운다 한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내가 택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 놓았다는 거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왕이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왕이 해야 될 것 중에 네 가지를 그냥 1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게 1입니다.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예, 병마는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미 여러분 문제를 다 냈거나 풀어봤을 거예요. 솔로몬은 병거가 몇 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병거가요. 문제 안 냈구나. 그러니까 뭐 안 냈어도 괜찮죠. 뭐 맞히면 되니까. 그러면 마병은 몇 명이나 뒀을까요? 마병 12,000명이요. 12,000명 위에 이제 병거 숫자도 나와요. 그렇죠? 예, 기가 막히게 많이 뒀어요. 그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그죠 전차가 1,400대다 어마무지한 거예요. 마병이 12만 명이다. 난 우리 성도 숫자가 그만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뭘 두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하여간 뭐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될까요? 마음을 미혹하게 할 거니까요. 세 번째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8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어나 읽어. 그죠? 그러니까 등사에서 평생에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왕이 왜 읽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경외하려고. 이제 그건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인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헷갈리니까 왜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에 나와요. 그거는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왜 말씀을 옆에다 놓고 매일매일 읽어야 될까? 왕이 교만하지 말라고요. 자, 그럼 손 하나 거기다가 껴놓고 17장에다 껴놓고 어디로 넘어갈까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왕상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왕상 10장. 저희가 이제 중간 걸 다 빼놓은 거예요. 중간 게 빼놓은 게 뭐냐면 살짝 제가 1번 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3장.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기브온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때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권하노 내게 구하라.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줬어요.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줬어요? 야, 넌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구하니 내가 너에게 딴 것도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와 원소 맺는 것들 다 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와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왕이냐 하면 최고로 부요한 왕, 최고로 지혜로운 왕, 최고로 뭐랄까 했던 그 모든 그 복을 누렸던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솔로몬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10장 11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장 4절 봅니다. 10장 4절. 10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렇게 나오죠. 세금을 받는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무게만 얼마나 된다고요? 금 666 달란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666이 나오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세금을 받는데 금으로 받아요. 와후. 그 위에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왕만 세금 받는 게 아니고 나라만 세금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저기 막 사람들이 막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관리들에게도 갖다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행료 갖다 줘야 일이 빨라요. 넘어갑니다.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자, 16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 방패가 200개예요. 그죠? 근데 그 방패가 얼마나 썼어요? 600세겔로 만들었어요. 600세겔로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200개 곱하기 600은 얼마일까요? 그쵸?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그 무게가 금 양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지금 솔로몬은 뭘 자꾸 이렇게 막 비축해놔요? 금, 그죠? 금 나와라 뚝 그냥 막 돌처럼 흔한 게 금이야. 저 밑에 나옵니다. 돌같이 흔하더라 은이 27절. 그렇죠? 금이 돌처럼 흔하더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것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난 이 참 멋있어요. 보호자를 하나 만드는데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렇죠? 계단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우와, 근데 그걸 전부 뭘로 입혀요? 정금으로 입혔어요. 팔걸이가 딱 있어요. 양쪽에는 뭘 형상을 만들었어요? 사자. 각 층마다가 뭘 만들어놨어요? 사자의 형상. 우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 그게 정금이래요. 정금이요. 예, 그렇게 만들어요. 22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이제 세금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요? 3년마다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바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바치게 될까?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올 때마다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은그릇. 25절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가져왔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왜 가져왔다고요? 지혜를 들으려고요. 그게 제가 낸 문제였어요. 사모님한테. 왜 사람들은 이런 걸 가져왔을까요? 그런 거. 지혜를 들으러. 그러면 사모님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랬죠. 지혜. 그랬어요. 개명을 하셔야 돼. 이름을 지혜로.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병 숫자가 26절 나오죠.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 병거가 몇 대라고요? 1,400대요. 그렇죠? 예, 1,400대. 근데 마병이 12,000명. 따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성,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27절 은은 돌처럼 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되면 모모에 대한 네 가지를 경고했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이건 경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몇 가지나 있을까요? 네 가지 중에.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라고 그래요. 예, 네 가지를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몇 가지 했다고요? 사가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네 가지를 다 했다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가 뭐였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며. 근데 병거 뒀어요, 안 뒀어요? 그 뒀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렇죠? 28절 보세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며 17장 16절까지 정면으로 대치가 되고 있죠. 애굽에 내려가 말들을 구입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이미 500년 전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므이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시므이는 3년을 버텼지. 근데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이 50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겠지 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들었어요. 난 몰라요. 내가 전해 들은 바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묻는다 안 묻는다? 그러니까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면 죄입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웃기는 얘기인데요. 모르는 게 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통용되나요, 우리가? 나 몰랐어요. 그럼 통용돼요? 그렇죠?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직접 못 들었어요. 이런 말씀 있는 걸 몰랐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께 통용될까요? 여러분한테도 통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부귀 영화를 누려요. 근데 실제로 28절 보니까 말들을 어디서 가져와요? 애굽에서 들여오며. 그렇죠? 그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을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거 하지 마라고 한 걸 솔로몬은 뭐예요? 설마 했어요. 두 번째 뭘 하지 말았어야 됐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이건 이제 11장에 나오는 거죠. 왕상 11장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 왕의 딸 위에,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공주,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몬, 헷. 몇 나라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6이요. 최소한 기록된 것만 본 거예요. 근데 정말 6나라만 데려왔냐는 거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들과 뭐하지 말고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못 말려요. 사랑하는 거.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말려요? 이미 마음 먹었는데 그거 되겠어요? 솔로몬 누가 돌려 솔로몬을? 솔로몬하고 말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지혜로운, 혼자 똑똑하고 잘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제가 일부러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제 타락하는 길도요, 솔로몬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빨로 이기겠어요? 지혜로 이기겠어요? 총명으로 이기겠어요? 명철로 이기겠어요? 그 다음에 힘으로 이기겠어요? 솔로몬을 누가 이겨요? 대체. 그렇죠? 땅에는, 그 시대 땅에서는 솔로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을 누가 이겼을까요?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그 시대에 솔로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5점 정도 줄까요? 서울세는 문자 바로 보내면, 답하기 전에 바로 보내면 5점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밧세바 또 수사님 이점수 수사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제가 안 들려서 다시 묻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외치셔야 돼요. 밧세바 땡.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까요? 1000명의 여인. 하여간 밧세바 위에 하나님 위에는 답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답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지혜로 안 돼요. 권력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여자는 됐어요. 네, 여자는. 그렇죠? 자, 근데 약간 이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몇 명이나 두었을까라고 할 때, 일단 왕은 후궁이 700이에요. 첩이 300이에요. 그러면 합쳐도 1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을 막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아내는 몇 명일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1장에 기록된 여인은 6명. 그쵸? 근데 너무너무나 많이 뒀어요. 요건 나중에 좀 더 볼 거예요. 두 번째, 그 여인을 두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들은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은요, 이방인 여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여자도 힘든데 한 여자도 미혹당하잖아요. 제가 길들여 살잖아요. 남편들 길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남자가 여자를 길들이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단한 남자예요. 부러워요. 대부분 붙잡혀 사는 거예요. 길들여 사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알아요. 여자가 남자를 길들이는 거를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라 섬겨라라고 말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그건 그거고. 오늘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서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을 돌려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마음을 돌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들.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 두 번째 하지마 이거를 가볍게 여겼어요. 솔로몬은 넘어졌다란 말. 세 번째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근데 10장 14절부터 쭉 29절까지 보니까 그는 무엇을 많이 쌓아 놓았을까요? 첫째 금, 둘째 은. 그래서 은이 27절 10장 27절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많이 쌓아놨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은금은 많이 쌓아놓으면 솔로몬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또 점수 줘야 대답하나요 이제? 네. 교만 5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체크해 놓으세요. 5점 플러스예요. 교만을 갖다 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병마를 많이 가지면 솔로몬에게 뭐가 올까요? 네. 권력. 네. 선사님. 힘 같은 의미인데 또 답이 안 나왔어요? 점수 낼 때 서울은 시간상에 딱 들어오면 점수 드릴 거예요. 네. 명예 같은 계통이에요. 우사님. 교만. 수사님, 권사님 5점 드리세요. 네. 그건 첫 번째 이미 줬어요, 점수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거 됐어요. 나중에 녹화한 거 틀어줄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은금도 많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병마도 많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내들이 많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마음 하나 떠난다. 네, 미혹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내들이 많으면 마음이 미혹됩니다. 5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서울세를 문제 낼 때 시간상에 딱 들어온 사람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다 놓으면 읽으면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두 가지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셋째, 마음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말씀했다고요? 500년 전에. 근데 그들은 실제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래. 열왕기상 11장 10절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9절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두 번에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누가 문제 낼 법도 한 거죠. 근데 제가 내는 건 아니고 누가 낼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타나서서 10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갔어요? 지키지 아니했대요. 그렇죠? 두 번째 10절, 이 모든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 말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자, 읽을 때 지금 이 안 좋은 거 나올 때, 좋은 거 나올 때,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안 좋은 뉘앙스 나올 때 반드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보고 깨달아라, 들으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는, 그렇죠?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내가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문제 나갑니다. 그 신하는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5점 드리세요. 신난다. 자, 그렇죠. 그 신하는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약간 운을 띄어서,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 줬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에게 내가 한 조각 주겠다 이래가지고 유다와 아주 이제 베냐민 워낙 인구가 수가 적어서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유다 한 조각 남았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미 하나님은 누구에게 줄 것을 예언해 놨어요?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가지고 말씀 마칠 겁니다.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대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으켜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으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대적은 누구일까요? 문제 내라고요, 저보고? 빨리 맞춰야 돼.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첫 번째 대적은 14절에 에돔 사람 핫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성경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적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용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야고보서 1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험에 빠지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세요 이러거든요. 내가 언제? 하나님 늘 이래요. 마찬가지 이것도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안 지켜줬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를 안 지켜서 그래요. 왕이 지켜야 될 기본 500년 전에 말씀하신 4가지를 솔로몬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대적을 일으켜 허용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줬잖아요. 보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에돔이 하다시 일어나요. 두 번째 누가 일어나나요? 23절. 그렇죠. 르손이 일어나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일어나나요? 드디어 군대 장관이었던, 왕이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던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반기를 드는 것처럼 일어나 버려요. 이때 하나님은 아히야가 아니고 아히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봅니다. 자, 33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르호보암에게 왜 솔로몬이 이렇게 버림받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교훈을 삼아야죠. 왜 하나님의 솔로몬을 버리는지, 왜 하나님의 다윗 가문을 버리는지, 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나쁜 길을 간다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세요서 세워준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닫는 시즌과 시간을 반드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님 되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 기업이 승승장구하면 뭐 하려고요? 목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도리어 저주가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 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곳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와우!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늘 하나님께 들이댈 수 있었어요. 이 약속을 늘 함께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과 그 이후를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 아들인지 알죠? 요셉.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뭘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어디로 옮길 수도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물론 이건 11개 상에는 그게 안 나와. 이건 역대 하를 읽어야 그게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2대 만에 이런 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여기만 보면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전체를 또 보면 이게 제한적인 것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건데 살짝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은 뭐예요? 신실하시다. 그럼 내가 이제 나라는 걸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에이 설마, 에이 진짜, 에이 제한적인데, 아이 그래도 조건적인데, 조건적인데 나한테 사장 세워주는 게 싫어요? 조건적이라도 날 복준되는데 그게 싫어요? 별로 관심이 없나 보죠?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가볍게 여기서 그런 거예요. 안일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요 무지무지 존중해서 그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장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데리고 하나님 자꾸 놓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죠
순간적으로 뭐 쓰고 버리는 뭐 그런 존재로 생각할까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성품을 몰라도 너무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자, 말씀 오늘 오후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미 500년 전에 말씀을 주었어요. 4가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20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럼 우리도 오늘날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2가지 상황이 있죠. 너무 잘 나가, 또 하나 상황은 너무 안 돼. 이럴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할까요? 그쵸? 철저하게 잘 돼도 말씀, 안 돼도 말씀, 안 되고 있어도 말씀, 잘 되고 있어도 말씀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거, 그걸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